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1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서 읽어 올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르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의 오래 참음과 넓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차례로 함께 살펴봅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 선지자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곧장 왕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여전히 왕위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후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진짜 왕 다윗과 버림받은 왕 사울의 싸움이 됩니다. 진짜 왕 다윗이 버림받은 왕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지요. 목숨을 위하여 광야로 도피해야 합니다. 광야 구석구석을 뒤지는 사울을 피해 도망자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적이었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렇게 도망자로 10수년을 보내게 되는데 드디어 사울이 죽지요. 이제 다윗은 도망자의 생활을 끝내고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지는 못하지요. 함께 읽은 것처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 후견자로 군대장관 아브넬이 떡 버티고 서 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반쪽짜리 왕이죠. 또 그렇게 7년 반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기다림을 통해 다윗에게 오래 참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십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마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오랜 동안 즐겨 불렀던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1절 가사가 이렇지요.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윗은 신실하게 기다립니다.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루하루 주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세요.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바쁠까요? 충분히 조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도합니다.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 묻고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으면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조급한 우리의 입장에선 하나님께서 그래 주셨으면 좋겠어요. 속 시원하게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미리 우리에게 세세한 정보를 다 알려주시면 우리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전체 시도를 다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하신 땅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핀포인트 하셔서 이곳이다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게 정보를 허락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죠. 지도자 모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루 인도하는 만큼 순종하고 맡기며 나아갑니다. 광야 생활이 앞으로 몇 년이 될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십니다. 하루하루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 훈련시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정확히 언제 오시겠다 제자들에게 딱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도적과 같이 오리니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우리에게 하루하루 믿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도 그 인내와 순종을 배워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고 순종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쫙 미리 펼쳐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 것인지, 한 달 후, 1년 후, 아니 10년 후 어떤 일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벌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다 보여주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건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때로 내일이 희미해 보여도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며 하루하루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건 다윗의 넓은 마음입니다. 다윗은 마음이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처럼 쉽게 질투하고 분노를 간직하여 보복하는 그런 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넓은 마음,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좁은 마음, 편협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동양적 표현으로 하자면 군자와 소인배이지요. 다윗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은 군자이지 소인배가 아닙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죽은 사울을 장사 지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죽여 목을 베고 바위에 매달아 놓은 사울의 시신을 거둔 겁니다. 다윗이 이를 보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해 주지요. 사실 정치적인 입장으로 보자면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편이구나. 다윗은 나의 적이구나. 단정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사울은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8절 이하에도 보시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됩니다. 그렇다면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신을 거둔 건 우리 야베스 사람들은 다윗의 편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이다 선포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확실한 줄서기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편이다. 다윗에겐 선전포고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죠. 그러나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으로 봅니다. 유다나 나머지 11지파나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윗은 편협한 진영 논리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사울을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충성에 복 주실 것이다. 축복을 선언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넓고 관대합니다. 그 넓은 마음에 나중에 우리 보게 되겠지만 야베스 사람들뿐 아니라 사울을 따랐던 이스라엘 11지파도 감동하여 이끌립니다. 그 넓고 큰 마음에 이끌려 그의 다스림을 자청해서 받으려 다윗에게 내려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음을 넓힙시다. 좁은 마음으로 밀쳐내는 마음보다 넓은 마음으로 품는 마음을 배워갑시다.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것이 마음을 넓히는 일입니다. 때로 왜 이렇게 마음이 좁은지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많은 사람을 품는 그런 마음,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그 넓은 마음 배워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다윗의 인내와 순종하는 마음, 많은 사람을 품고 용서하는 그 크고도 넓은 마음을 배워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다윗을 바라보며 저희도 다윗 같게 하소서. 오래 참음을 배우고 하루하루 순종을 배우고 마음을 넓혀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사시는 하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